요수아 5장 구약 324페이지 성도 있습니다. 요수아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김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일 지난 3일 저녁 우리를 또한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주일 지난 3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였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구별된 자녀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다름을 요구하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상황에 가나안 거주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을까요?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PPT에 띄어져 있는데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은요,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즉 15장의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행하시면서 그 대대손손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창세기 15장 7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창세기 17장, 죄송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준비가 안 돼 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에 이런 말씀이,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도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은요,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언약이 이어지며 이런 말씀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구절이 구약에서 23번이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축복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던 10명의 정탐꾼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의 1세대의 모든 장정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의 방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세대에 속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하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기 전 할례를 명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무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한 생각 속에서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소변을 보실 때마다 더 느끼는 거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늘 마음속에 새길 때가 아마 소변을 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표징을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무장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서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경우들 중에서 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 한 모든 자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잉태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부터 18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된 후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7절로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새롭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34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우상,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 입구부터 끝까지 선택받은 레위 족속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죠. 그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주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34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을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영적인 무장,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통한 영적 무장의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름,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또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PPT 뒤쪽으로 가면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PPT 나왔는데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 때 죄로 물들었던 아모리 족속의 땅, 이 아모리 족속은 보통 그 신학자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통칭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심판에 대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의 심판의 유보를 주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이 400년의 시간의 말씀이 우리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며 기록되어 있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관영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가득 차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400년 동안 돌아오고 자신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태 시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모리 족속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죄에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죄악으로 물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구별된 모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별된 모습을 갖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으로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아무리 하얗다 할지라도 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럴 수도 있지, 죄악된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할 때가 있죠. 좀 그럴 수도 있지, 세상 것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처음엔 느끼지 못하죠. 처음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늦쫓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 시대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되이 삼으시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 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지만 뭐 그 다음 세대들도 그 할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할례 시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으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안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갑자기 1절 말씀에 약간 여러분 문맥상 바라봤을 때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자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복용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는 좀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움직이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들이 다 그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예,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그 족속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전투적인 그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홍해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합이 그런 말을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미 라합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라합이 그런 그 정탐꾼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 두려움을 떨거나 정신이 혼미해졌거나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을 한 이후에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거든요. 즉 라합이 그런 고백이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즉 라합의 심정에서는요,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지만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의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홍해에 대한 사건,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은 소문으로 들은 것이고, 이 5장 1절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눈으로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은 거하고요, 눈으로 본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더 어떻습니까? 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을 좀 직역하면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단 건너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건너기까지 그 요단의 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을 그들이 알아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놀란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신 사실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흐르지 않게 막아두신 그 사건에 대해서 놀람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방 민족이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이요, 요단 강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실을 자연적인 사건이나 우연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들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듣던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신 여호와라는 그런 신의 능력을 요단강을 건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직접으로 목격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과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라합은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공격을 정복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즉 라합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이요, 신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고백하는 귀신들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단은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알미 어떻게 보면 구원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점점 많아질수록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점점 더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또한 바른 유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을 일으키는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아모리 족속에게 400년 동안 시간을 주셨고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그 직전에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합처럼. 그렇다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모리 족속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투력이 없을 때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자에 대한 그런 자연의 섭리라든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나 공경을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식에 대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고, 믿는 신자는 인식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참된 믿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그래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확신의 참 모습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십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것, 세상 것들에 대해서 취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갑시다. 영적 분별력을 취하자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PPT를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됨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이런 성경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엔 제가 PPT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룩하여 주십시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취하시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확신찬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이기는 전투도 있었겠지만 지는 전투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졌던 전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성이요. 아이성은 잠시 물러났던 것인지 패한 게 아니죠. 결국 승리하였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아이성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전투 속에서요 일어났던 방식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전투 속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결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별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구별된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통해 거룩함으로 무장시켜 주셨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그들은 싸웠습니다.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인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